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뇌졸중이 일어날 때 그 전에 우리의 몸에 50여 가지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그 전조 증상을 무시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면 어느 한순간에 뇌졸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우리는 그런 위기를 당하였고 갑작스럽게 그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이전에 많은 징후와 그런 경고들이 있었고, 그 징후와 경고들을 우리가 가볍게 넘어감으로 우리는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나라, 민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쉽게 어떠한 증후들이 있고 경고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간과하다가 어떤 순간에 그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그제서야 우리가 정말 그럴 줄은 몰랐다라고 그렇게 후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이 속담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그런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잘 나갈 때, 또 우리가 뭔가 풍성해질 때, 또 부유로워질 때, 우리가 어떤 아무런 것 없이 평안해질 때 우리가 참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징후들과 그 경고들을 잘 살피고 우리가 바로 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이스라엘 그 왕국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지경을 회복하고 왕성한 그러한 나라, 그리고 모든 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다윗의 나라가 정말 평안하고 잘 나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정말 자신을 잘 살피고 또 뿐만 아니라 그에 나타나는 그 징조와 그 경고들을 무시하지 않고 잘 나아가면 그 모든 시간이, 그 평화로움이, 그 부요로움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런데 그 징조와 결과를 무시함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위기와 어려움, 또 그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큰 아픔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다윗이 지금 그 잘 나가는 그 시간에 그가 발을 헛디디며 바로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그 걸음을 걷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무너지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장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문맥적으로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건기가 시작되는 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전쟁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암몬의 왕이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조문단을 보냈고 그들을 모욕하여 보낸 암몬 왕 하는 그에게 그로 인하여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오래도록 이렇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전쟁이 오래도록 이어지면서 이제 그 해가 바뀌어서 봄이 되어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고요.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뛰어난 용맹스러운 바로 그 37명의 장수들을 앞세워서 그 전쟁에 나가게 하고 다윗은 예루살렘 궁에 머물렀습니다. 평안할 때에 이제 그가 힘이 있고 그러한 때에 그가 전쟁터 나가지 않고 이 왕궁에 머물고 있으면서 어느 날 밤에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건너편의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음욕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은요, 요셉의 모습과 조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그를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음욕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다윗이 평안해지고 나서 이 평안함 가운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감함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그러한 민감함이 사라지자 요셉과 달리, 요셉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그 민감함이 살아있으니까 유혹을 해도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인생의 그 모습은 이러한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고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그 민감함이 사라지고 나태함 속에서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서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이 무너지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걸음이요, 이렇게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면서 3절을 보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누군지 알아보라는 겁니다. 이 신하가 갔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하가 알아와서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니까 그를 함부로 손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를 함부로 손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도요, 지금 다윗이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한 것 자체가 이미 다윗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그것도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이니까 왕이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하가 그렇게까지 말해주는데 다윗이, 이 영적으로 무디어진 다윗이요, 그것을 무시하고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멈춰설 수 있는 기회가 그 앞에 있는데 그것을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인을 데려왔는데,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여인을 데려왔는데 이 여인이 생리하는 부정한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기간에 관계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부정함이 지나갈 동안 기다렸다는 겁니다. 며칠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데려와서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 다윗에게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 그 경고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여인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그 여인을 범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두 서너 달 후에 여인이 아이를 배웠다고 그 소식을 왕에게 전해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감추어지고 모든 것이 다 덮여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죄가 드러날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다윗이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죄를 덮기 위한 계략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데리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의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하라고 우리아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듣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윗은 그게 아니라 이 우리아를 빨리 집으로 보내서 그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게 하는 게 다윗의 계략이었습니다. 자기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자기 죄를 싹 덮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아가 그 다윗이 계략을 꾸민 대로 우리아가 그를 움직여주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다윗이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좀 더 강한 방법으로 편지를 써서 그에게 손에 들려 요압에게 가져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을 그 전쟁터에 제일 앞장을 세워서 성 밑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할 텐데 거기에서 그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옆에 있던 그 용맹스러운 사람들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매여서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요,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그에게 주어지는 징조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것을 오히려 그 죄를 덮으려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요. 다윗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12장 1절을 보면 나단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갈 것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회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회개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회개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 나단이요,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있는데 부자는 많은 양과 소와 이런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는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 손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빼앗아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이 이야기에 부자는 다윗이고요, 가난한 자는 우리아고요, 그리고 나그네로 온 그 손님은 바로 죄입니다. 다윗이 그 죄에 묶여서 그 죄 때문에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분노하면서 바로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양을 4배나 갚아야 한다고 그가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나단의 이야기에 몰입했지만 정작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나단을 보내서 이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로 7절을 보면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마디의 말에 다윗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무너진 그 이유, 다윗이 이렇게까지 이 죄악의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하며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자의 특징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주어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 치부하며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양과 소와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가서 왜 이것을 남겨두었느냐 하니까 사울이 계속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를,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 사무엘이 그에게 말합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는 인생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울도 무너진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무너진 곳에서 그냥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을 보면요, 오늘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죄를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나 사했지만, 그러나 용서는 받았지만 그 다음에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바로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그 크게 해방당하는 이러한 일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주도권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졌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요,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사울처럼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그 죄인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회개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다가 들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본적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와 너에게서 나는 자에게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영원한 왕조로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노아 시대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로 그 땅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어지면서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이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 위에서, 이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이 약속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인생 가운데 있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언약 안에,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바르게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약속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바르게 견고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 바로 서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이어지는 그 고통은 그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다윗의 가정에 그 앞에 그 나라에 엄청난 그 회오리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게 결국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6절을 보면요, 요압이 하나님의 계획과 큰 그림 속에서 암몬의 라빠를 쳐서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여기에 그러는 동안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왕궁에 머물면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개하는 이런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난 거죠. 이런 시간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압에게 힘을 주셔서 라빠를 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 중이었고 그 안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다윗이 회개하고요, 그가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는 그때,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통해서 승리하게 했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보면요, 요압이 이제 암몬을 이겼으니까 다윗에게 통고를 합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마지막 와서 이 암몬의 칼을 꽂으라는 겁니다. 승리자의 승리의 장군이 되라는 겁니다. 다윗이 왔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의 칼을 꽂고요, 암몬 왕의 왕관을 그가 받았습니다. 다윗의 머리에 암몬 왕의 그 왕관을 씌웠습니다. 여러분, 그 왕관은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승리의 영광의 관을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동안에 다윗이 한 짓은 뭐죠? 죄 짓는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그 머리에 영광의 관이 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왜 이루어져 그러죠?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한 짓은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조금만 없어져도 원망하고 계속 싸움짓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 안에,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워가고 또 높여주고 또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경고를 그냥 쉽게 가볍게 여깁니다. 무너지는 인생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서 할 일이 많다고 복잡하다고 분주하다고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인생 가운데 있었더라도 다시 세워지고 다시 설 수 있는 인생은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붙들고 그 언약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것을 내려놓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면서 그 언약과 그 은혜 안에 머물려고 달려가는, 그 언약과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싸우고 붙드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이들이 세워지고 또 붙들어지고 또 바르게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고 견고하게 아름답게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가는 인생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언약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처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언약 안에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여러분 언약과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싸우는 그 언약과 은혜 안에 머물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아름답고 더 멋진 모습으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주 제가 잊지 못했던 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주인공 시내가 아들을 유기하여 살해한 그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그 앞에 나타난 범인의 모습이요, 이 여인이 생각했던, 이 시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천연덕스럽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러자 그 시내가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느냐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용서했냐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 교도소의 범인이 자기는 회개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이거는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용서와 회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까 당신은 당연히 용서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까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 아내하고 또 이렇게 조금 부딪힘이 있을 때는, 그러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보여졌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용서를 구하면 아내가 말을 금방 그래 용서할게 이래 하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했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으면 용서해야지, 왜 용서 안 해? 그리고 더 화가 납니다. 이게 이기적인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줘야 용서받는 거지, 내가 회개했다고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언약과 은혜 안에서 있을 때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나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평안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내가 용서 구했으니까 당연히 상대방도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도 나 용서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그건 은혜를 벗어나 있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나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이 언약과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게 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르게 설 수 있고요, 일어날 수 있고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이요,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바로 서는, 더 멋지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물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